할렐루야,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찬송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나아여 나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나아여 나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나아여 나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나아여 나 송축하라.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 되신 예수님에게 의지하여 아버지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릇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릇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먹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릇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억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릇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옅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릇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배를 위하여 정민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악한 영과 전염병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시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재하시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어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한 주를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어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모든 전염병 등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평화로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치고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육신의 병모와 고통으로부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봉사하는 손길에 함께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들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일 말씀은 창세기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창세기 14장을 살펴보았고요. 그 내용에서 저희들이 미처 다 보지 못한 내용들을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밤에 종들을 나누어 적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박까지 추격하여 모든 재산을 다시 찾아왔고 자기 친족 롯과 재산과 여자들과 다른 백성들까지 다시 찾아왔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그를 맞으러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왔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당신이 가지시오 하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 하여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시로락이나 신발끈이락도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의 목만 받겠습니다.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자기들의 몫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산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지난주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지 못하고 이어서 보게 되는데요. 드라마도 이어질 때 이제 지난 편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난번 이야기를 잠시 요약하여 들어볼게요.
창세기 1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 왕들이 그돌라오멜 왕을 속국으로 10년 동안 섬겨왔어요. 그런데 13년쯤 되었을 때 더 이상 가나안 땅 왕들이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등을 돌린 뒤 속국으로 벗어나기로 하고 1년 뒤에 그돌라오멜 왕이 자신을 따르는 다른 왕들과 원정군을 조직해서 가나안 땅을 휩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요. 그돌라오멜 원정군이 가나안 땅을 가로지르면서 각 지역들을 치기 시작을 해요. 가로지르는 거리가 철원에서부터 부산까지 거리예요. 그돌라오멜 군이 우리나라로 치자면요, 철원으로 이제 밀고 들어온 다음에 이제 뭐 서울, 수원 이제 이렇게 점령을 하고 또 원주, 제천을 거쳐서 부산까지 완전히 밀고 내려온 거예요. 부산까지 밀고 내려오면 뭐가 보여요, 성도님들? 땅이 아니라 맞아요, 바다가 보여요. 그돌라오멜 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어디까지 보이냐면은 그 밑에 있는 지중해 연안까지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밀고 나서 다시 방향을 틀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전라도 방향쯤으로 향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사해 밑에 시딤 계곡에서 가나안 연합군과 최후의 결전을 벌여요. 바로 이 전투가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최후 결전에서 가나안 연합군은 그돌라오멜 원정군에게 패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잡히게 돼요. 그돌라오멜 원정군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노예로, 재산은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게 돼요. 자, 성도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요,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는 지금껏 들어온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스케일이 큰 이야기예요. 잠시만 저희가 소리 조정을 잠깐만 좀 하고서는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성도님들 다시 가나안 땅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가나안 땅에서 그돌라오멜 원정군과 가나안 연합군들이 최후의 결전을 펼치게 돼요. 가나안 연합군이라는 이제 존재는요, 이제 뭐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이제 이런 왕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결성을 한 거예요. 외세의 침입이 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힘을 모은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마치 한반도에 뭐 여러 이제 삼국 나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외세 침입에 맞서서 함께 힘을 모아서 방어를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야기가 이런 전쟁 이야기가 그런 방어전을 통해서 가나안 연합군이 승리하는 이야기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 이 이야기의 끝은 약자의 패배로 끝납니다. 가나안 연합군은요, 최후의 방어전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 전쟁 가운데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역청구동에 빠지게 됨으로써 그만 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잡히는 바람에 그돌라오멜 왕은 그 소돔이라는 도시 그리고 고모라라는 도시에 가서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예로, 재산들은 전리품으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요,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는 지금껏 들어온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도 스케일이 큰 이야기예요. 영화로 치자면 마치 블록버스터와 같이 장엄한 규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 주인공으로 서게 돼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바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은 자녀들이 그랬고요. 홍수 이후 바벨탑을 짓는 노아의 후손들이 또 그랬고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흩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14장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침략과 전쟁의 결과를 뒤엎는 전쟁 영웅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 역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난 뒤로부터, 바로보다 크신 존재가 자신의 뒤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난 뒤로부터 삶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이른바 눈에 무서울 게 없어졌어요.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병사들과 동맹들을 이끌고 구둘라함의 원정대를 쫓아가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단까지 쫓아갑니다. 이렇게 쫓아간 거리가 우리나라로 치자면 대전에서부터 서울이에요. 대전에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군사와 자신의 연합 세력을 모아가지고 모든 전리품을 취한 뒤에 이제 귀향길에 오른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그돌라함의 원정대를 쫓아간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에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계셔요. 크신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는 것보다도요, 더 큰 하나님이 계셔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이 작아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더 이상 두려워져야 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돌라오멜 왕은 당시의 시대적인 인물이에요. 주변의 다른 왕들이 섬겨온 그러한 시대 가운데 세워진 인물이에요. 정치와 군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이집트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을 못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바로가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웠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지금은 자신의 조카를 구하고자 용기와 결단력으로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에게 대적을 해요. 그렇게 서울까지 쫓아온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결단력과 용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오기는 하였는데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결단력과 용기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을 할 때 결단력과 용기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질까요? 15절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종들을 나누어서 적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하여. 다른 성경에는 이제 그 밤에 종들을 나누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해요. 죄송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 밤에 종들을 나누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밤에 그와 가신들이 나뉘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서로 번역이 다른데요. 히브리어에서 이제 밤을 뜻하는 라일라라는 단어 뒤에 후라고 불리우는 지시대명사가 들어와요. 우리말로는 이제 그라는 단어예요. 밤, 그리고 이제 그라는 단어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종들을 의미하는 아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라는 단어와 종들을 의미하는 아바다라는 단어 사이에는 그리고를 의미하는 접속사가 들어와 있어요.
만약에 이 그라는 지시대명사를요, 그 앞에 있는 밤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라일라라는 단어와 함께 묶어서 읽으면 그 밤이 돼요. 그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번역의 읽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읽기보다는 그와 그의 종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무리를 이끄는 무리와 종들 중에 하나가 이끄는 무리로서 서로 나뉘는 것으로 보는 게 보다 더 자연스럽게 읽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밤에 그와 그의 종들을 나누어라고 제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는 문제에 맞서는 아브라함의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줬는데요. 15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부대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건 이제 전술로 치자면요, 이른바 기만전술이에요. 적들이 여기서 나타나서 여기 적이 맞나 보다 하고 몰려갔는데 다른 곳에 또 병력이 움직이는 상황. 네, 이른바 기만전술이요. 또한 야간에 공격을 한다, 밤에 공격을 한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전쟁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습공격이기도 합니다. 기만전술과 기습공격. 아브라함을 지금 본문에서 전략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결단력과 용기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 또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요, 결단력과 용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도 함께 있어야 할 거예요. 우리가 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얻어지는 결단력과 용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포함하여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들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왕들조차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아브라함이 해결을 해요. 16절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시 찾아왔고 자기 친족 롯과 재산과 여자들과 다른 백성들까지 다시 찾아왔다. 아브라함은요, 그돌라오멜이 뺏어간 재산을 다시 찾아왔고요.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돌라오멜. 또 그돌라오멜이라는 이름의 표현이 성경에서는 여기 한 번만 나와요. 그래서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돌라오멜. 자신의 조카뿐만 아니라 노예로 잡혀가는 소돔과 고모라의 다른 백성들까지도 아브라함이 모두 찾아와요. 한반도의 모든 백성들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14장에서 등장하는 왕들은 이름이 유명해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나안 땅 연합군을 대표하는 왕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나서서 해결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름이 유명한 존재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17절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그를 맞으러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왔고 살레만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왕의 골짜기는요, 그돌라오멜 원정군이 정복을 하러 내려오던 그 길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돌라오멜과 그를 따르는 왕들을 물리친 존재로 묘사를 해요. 이른바 전쟁 영웅이 된 거예요. 전쟁 영웅도 여러 존재들이 있어요. 정복자로서의 영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순신 장군과 같이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와 지역을 지켜낸 그러한 영웅도 있고요. 현재 아브라함은 두 번째 영웅인 거예요. 이 영웅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길에 소돔 왕이 친히 마중을 나와요. 아브라함을 전쟁 영웅으로서 대접하는 모습이에요. 살레막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요, 빵과 포도주까지 직접 들고 나옵니다.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다라는 것은 호의에 대한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을 영웅으로서 가나안 땅을 지켜낸 존재로서 인정하고 대답하는 모습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에서 멜기는 나의 왕이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세덱이라는 표현은 의롭다라는 혹은 이제 의라는 표현이고요. 의미상으로 이제 나의 왕은 의롭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나인 것 멜기세덱 그 이름 자체를 그냥 의미로 풀어보면은요, 뭐 의로움의 왕 혹은 의로운 왕 이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살렘이라는 지역 내지 이제 도시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살렘이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살렘인 것을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해요. 살렘 왕이 소돔 왕과 함께 마중을 나왔고요. 지역상 소돔과 또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가까운 점을 보면은요, 살렘이라는 지역이 아마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이 멜기세덱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로 말을 하기도 해요.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 그리고 그 레위 자손들로 세워진 제사장들보다도 높은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창세기 본문을 보고 있으니까요, 창세기 본문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19절과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19절에 송축하였다라는 말과 20절에 송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바라크라고 해서 원래는 서로가 같은 말이에요. 한쪽은 송축, 하나는 축복. 자, 이 단어를 조금 이제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복을 말하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바라크라는 이 단어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말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찬송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하한다라는 의미에서 송축의 의미가 돼요. 축복, 송축 둘 다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지금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원수를 아브라함의 손에 넘기신 분 하나님, 즉 싸움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셨음을 선포하라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단편적인 표현 속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잘 될 때 누구에게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을 해야죠.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분, 하나님이 그돌라오멜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분, 그돌라오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임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이러한 멜기세덱의 말에 아브라함은 행동으로서 고백을 해요. 자신의 전쟁을 통해 얻은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이른바 얻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11조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10분의 1을 왕이나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 외에도 고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는 했어요. 더러는 아브라함이 당시에 행해지던 이제 보편적인 행동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엇보다 멜기세덱은 레위 자손이 아니므로
멜기세덱이 11조를 내는 것을 모범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내는 것을 모범으로 삼아서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멜기세덱을 레위 제사장보다도 히브리서는 높게 두고 있어요. 이제 그분들의 주장을 따르려면은 히브리서의 설명도 거절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가 아니므로 이제 하나님의 11조를 아브라함의 11조를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설명은 아직 성경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신 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제 11조하고 관련해 가지고 한국 교회에 아쉬움이 있다면 11조에 대한 강조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11조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관련하여서 11조에 대한 내용은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다른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성도님들에게 충분히 교육이 되고 충분히 전달이 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중 한 가지는 11조 못지않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긍휼을 실천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가령요, 사업자로서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긍휼을 베푼다든지요. 사업과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직하게 운영을 하고자 노력을 한다든지요. 정직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직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단적인 예로요,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직하게 설교하는 것조차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를 해요. 본문을 앞뒤로 살펴보고요, 또 번역된 본문과 실제 원어로 된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로 된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정말로 이 번역이 맞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인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또 다른 주석들을 통해 살펴보고, 뭐 때로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이제 더 공부를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더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정직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회사나 자영업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11조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는 이윤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서라도 이런 가치가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1조 신앙과 비례하여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습을 놓치는 부분들이 이제 사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사회를 통해서 많이 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요,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같이 함께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실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기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을 당신이 가지시오 하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 하여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나 신발끈이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의 목만 받겠습니다.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자기들의 몫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소돔 왕이 말을 해요. 노예로 잡혀갔다 데려온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보내달래요. 대신 약탈해간 물건들, 원래 그돌라오멜이 전리품으로 약탈했다가 그 그돌라오멜로부터 뺏은 물건은 아브라함에게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약탈이 되었던 물건의 소유권은 주장을 하지 않을 테니 사람만이라도 자신에게 보내달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해요. 혹시라도 내가 그 재산들을 소유하여서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으니, 할까 하니 소돔 왕의 것은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언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거래를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그것을 아브라함은 받지 않고 있어요. 그거를 오히려 거절을 해요. 이 재산이 없어도 자신을 너그럽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자신이 부해지는 것보다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아무리 자신이 부해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주목받으면 옳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대신에 아브라함은요, 자신과 함께 싸운 군사들의 먹을 것, 그리고 자신과 함께한 동맹들의 목만 받겠다라고 해요. 자신의 몫을 거절하는 대신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몫은 챙기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동맹들의 몫은 챙기고 그 나머지 것들은 소돔에게 다시 돌려줌으로써 의와 궁유를 회복하고 신뢰를 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신이 부유해지는 것보다도 의와 궁율과 신뢰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께서 넷플릭스 영화 많이 보실 거예요. 이제 넷플릭스는요, 이제 각종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에서요, 액션 영화를 보시면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특히 오리지널 영화나 오리지널 드라마를 보게 될 때 이 주제가 빠지질 않아요. 반드시 한 컷은 이 장면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의예요. 제가 작년에 개봉한 이제 원더우먼 1984라는 영화를 이번에 봤습니다. 작년에 개봉했는데 저는 올해 봤어요. 원더우먼이라는 영화에서도 이 주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요즘 영화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액션 영화 관련해서는요, 사회적 의, 공공의 의. 왜 그럴까요? 왜 요즘 액션 영화들이, 액션이면은 사실 열심히 싸우는 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뭐 이른바 이제 속된 표현으로 펑펑 터지고 이제 열심히 총 쏘고 그런 장면 보여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액션 영화? 그런데 요즘 이런 액션 영화들이요, 사회적인 의라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지금 그만큼요, 오늘날 가운데서 사회적인 의를 갈급해하고 있어요. 세상이 의로워지길 기대하는 마음, 세상 가운데 의라는 것이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요,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빛과 같이 세상을 비추라고 하시고 소금과 같이 짠맛을 내라고 하셔요. 세상 영화와 드라마조차도 이러한 빛과 소금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의와 긍휼, 신뢰를 쌓아나갈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으로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빛과 소금이 되시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왕들끼리 싸우는 전쟁터 가운데서 시대적인 영웅으로서, 가나안 땅을 지키는 전쟁 영웅으로서 나타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 가운데 사회적인 의와 긍휼과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의와 긍휼과 신뢰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송가 2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살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그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내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회 가운데서 의와 궁길과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것도 놓지 말고 저것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의와 궁길과 신뢰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세상 속,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사람들과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물질로서 고백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고백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금주는 사순절 둘째 주입니다. 그리고 정금자 권사님의 이제 시 모친 되신 고 방송래 성도님께서 지난 23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밤에 소천을 하셔서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우리 김성수 군께서 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이죠? 네, 이번 주 토요일 3월 6일 날 오후 1시에 의정부 낙원 웨딩홀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2층 베일리 홀이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축하와 격려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만 더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요 영상으로 예배 참여 중에 도중에 영상이 끊기거나 갑자기 말이 들리지 않거나 혹은 영상 설교가 제대로 이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를 주시던지요 혹은 다른 분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좀 이야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야기가 안 되면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쭉 진행이 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진행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리가 안 나왔는데 그것이 나중에 확인이 됐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단순히 소리만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녹화까지도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배를 섬겨주시는 우리 형제님들께서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전달이 안 될 때는 괜찮습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어떻게든 얘기를 해주시고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되니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영상으로도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께는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중간에라도 이야기를 해주심으로써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께서 저를 포함해서요.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께서 조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